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본체 그리고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4장은 그 성전 안팎을 채운 기물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놋재단, 바다 모양 물통, 10개의 대야, 10개의 금 등잔대, 10개의 상, 그리고 순금으로 만든 온갖 기구들, 그러한 건축 자재 목록이나 재산 명세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3장부터 4장까지 문장을 열 때마다 이 같은 동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단어는 만들었다라는 단어입니다. 만들었다, 만들었다, 만들었다. 계속해서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제단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대야도, 등잔대도, 상도 만들었습니다. 11개에는 이 기물들을 그저 나열하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이 반복되는 만들었다를 하나의 후렴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서로 다른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한 하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에게 이 성전의 모든 기물은 진열장의 전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실제로 쓰이는 살아있는 도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물들을 통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놋재단과 바다 모양 물통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1절은 솔로몬이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10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놋재단은 광야 성막의 번제단보다 높이가 16배나 된다고 합니다. 넓이가 16배이고 높이가 3배가 넘는 거대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바다 모양 물통이 있었는데요. 바로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또 씻을 물을 담은 대야 10개를 만들어서 그리고 번제물을 씻는 데 사용하였다. 그러나 바다 모양 물통에 담긴 물은 제사장들이 씻을 물이었다. 역대기 기자는 11개 없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물이 무엇을 위한 물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다 물통은 제사장들이 씻을 물, 10개에 대한 번제물을 씻을 물이라는 설명을 넣었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책의 그 독자들에게 이 기물이 단지 옛 유물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 중에 실제로 사용되는 정결의 도구임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씻는 것이 제사장 사람들만 씻는 것이 아니라 제물도 씻어야 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도 정결하게 하고 그가 드리는 예물도 정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의 헌신에도, 우리의 봉사에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정결을 위해 대야가 아니라 바다를 두셨습니다. 3,000마리 넘는 물을 담는 거대한 그런 바다입니다.
정결의 은혜가 결코 마르지 않을 만큼 넘치도록 풍성하게 예배했다라는 뜻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훗날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스가랴 예언자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바다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안의 기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또 금 등잔대 10개를 규격대로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다섯은 오른쪽에 다섯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 상 10개를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성막에는요. 등잔대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10개입니다. 상도 하나에서 1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빛의 확장, 빛이 자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 임재를 밝히는 빛이 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좋게 보이려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는 마음에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성전을 더 화려하게 더 크게 그리고 그 등잔대도 더 많이 막 이렇게 지으면 되는 것일까요? 7절과 20절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은 규격대로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20절은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례대로, 규격대로. 특별히 규례대로라는 말은 역대기 기자가 예배를 말할 때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좋을 대로, 사람이 좋은 대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대로 드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빛이 좋다고 해서 빛을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그 빛은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좋은 것, 멋진 것, 대단한 것, 그것이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규례대로, 규격대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금촛대를 7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제 이 자라나는 빛으로 이 성전 안의 등잔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히고 예배 안에 우리의 빛이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 앞에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규례만 있고 열정이 없으면 빛이 꺼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열정만 있고 규례를 잃으면 촛불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더 밝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해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여기에서 다시 이방 장인인 후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거룩한 일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의 재능 있는 일꾼까지 하나로 엮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일이 완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성되는 것은 어떻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 아버지 다윗이 미리 구별해 놓은 하나님 앞에 바친 성물들이었고 그것이 솔로몬에게 와서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한 사람의 업적, 한 세대의 업적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그 성전을 완성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은 이 무너진 성전 터 앞에서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과거와 정말 이어져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신실하시게 역사하여 주시는가? 그 영광을 우리는 이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많은 의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마음을 솔로몬을 통해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4장은 그 성전의 모든 기물이 예배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진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한 예배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바다, 그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10개의 등잔대로 우리를 밝히시며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진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 안의 모든 일들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씻음 받고 빛을 밝히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의 삶의 신실하심으로 완성되어질 것.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그 사랑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섭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씻어 주십시오. 우리들의 직장을 씻어 주십시오.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봉사와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신실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네. 영광의 일들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